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5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에게 필요한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압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이미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나머지 이제 9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어떻게 해서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절대적인 절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은 이제 애통함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조카 롯의 그 아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모압 자손도 전부 한 핏줄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것, 이것은 사실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애굽에 있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5절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글랏이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이게 이제 어린 암송아지예요. 어린 암송아지. 그러니까 3년이니까 뭐 송아지라고 할 수 있을지 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암소라는 뜻이거든요. 에글랏이. 그리고 슬리시아가 이제 서수,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세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또 3년 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알과 바로 뒤에 나오는 에글랏 슬리시아는 이제 동격인데 이거 지금 직유법입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그걸 불로 태우실 때 그때 롯과 롯의 가족을 데려 나오시잖아요. 그때 피했던 성이 이제 요 소알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알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소알이라는 말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초아르이고 그 뜻 자체가 자금, 하찮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에글랏 슬리시아라고 음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에글랏 슬라시아가 뭐냐면 3년 된 암송아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3년 된 암송아지 같은 소활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요. 5절은.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피난을 가는데 어디요? 아주 구석진 데까지, 아주 작고 구석진 데까지 다 피신을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울면서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이 호로나임 길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움푹한 곳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길에서 파멸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정말 작은 성에까지 피난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이 통곡소리,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퍼지기 때문에 이 모압 땅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6절은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여기서 니무림 물들을, 여기서 니무림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맑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물. 그래서 니무림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제 수원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그 상수도의 그 원천이 되는 곳, 그런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무림 물이 마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통곡을 하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물이 말랐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무림 물이 마르게 된 이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물이 마르고 다음에 풀이 시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 황폐해졌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풀이 시들었으며 그리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청청한 것이라는 게 에레크니까 푸른 빛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한 풀이 마르고 또 푸른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숲이 사라질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샘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전부 극심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마침내 그 생수에 근원된 이 니무림 물까지도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모압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다.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이 버드나무의 시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피난길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시편 137편 2절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의 장소를 이 버드나무 아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드나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뭡니까? 애통해하는 피난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모압에서는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 자신들이 모았던 그 재산들, 자신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어서 8절도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곡성이 울부짖으며요. 자크,
파자크, 그 울부짖음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모압의, 여기서 모압의 사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방 개불 경계입니다. 모압의 경계를 에워싸게 할 것이며, 나카프 베어버리다, 에워싸다. 근데 이게 히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성이 모압 땅 전체죠. 어디 빈 곳 없이 모압 땅의 모든 경계를 그 곡성으로 에워싸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여기서 에글라임도 이게 이중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연못. 그리고 부엘 엘림도 이제 부엘세바, 그러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엘 엘림이니까 엘림은 엘 신이고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우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지명들은 전부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원지들입니다. 그래서 에글라임 이중연못, 부엘 엘림 신들의 우물, 그러니까 신들의 우물이라고 한 거니까 마치 야곱의 우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뭐 그런 우물이 있는 곳, 뭐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들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수원지가 물이 말라버려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래서 디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강바닥 또는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바닥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래서 이 디몬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피가 가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이 흘러야 할 강에 이제 피가 가득한 사람의 시체가 있고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야샤프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말라버리고 강바닥에 사람의 피가 흥건할지라도 그것으로 재앙이 끝이지 않는다. 여기서 재앙을 더 내리다 그랬는데 재앙이라는 말은 없고 그럴지라도 야샤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디몬에, 그리고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더할 것이다. 뭐를? 사자입니다. 이때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동물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완전히 물이 말라버리고 강바닥에 피가 가득 찼을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까지 보내신다? 사자까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김없이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진멸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사야 15장에서 예고되고 있는 모압의 이 멸망,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럽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그에 반하는 정반대되는 이렇게 막 진멸하고 파괴하고 죽이시는 이 일에 열심을 낼까? 그러면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공포스럽게 이렇게 진멸시키는 장면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대상에게 있어요.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얼마만큼 돌이키지 않느냐? 이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정말 기근을 내리셔서 가뭄을 내리셔서 초목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샘의 근원까지 말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불신앙으로 생존하고 아무리 번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마지막까지 진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까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땅 전체가, 지구 전체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물로 씻겨서 저주를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인해서 모압이 거주하는 땅 자체도 저주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적이 뭐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모압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진멸당하기 전에 그들이 절망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굳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을 불신앙으로 시작하지 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라. 그리고 설사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던 모든 이런 저주와 불행한 일들이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그때부터 우리들은 사실은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그 저주받은 인생,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압이 겪어야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겪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꼭 망해야 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땅까지 완전히 진멸당할 때까지도 절망하지 않고 버틴단 말이죠. 모압에게 필요한 절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망은 하나님이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자행자재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 후에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절망하고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절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어서도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행복하기만 하세요. 하지만 행복하면서 동시에 뭐 해라?
절망해라. 그래서 그 절망이 있는 것이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 절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거다. 그러면 그게 채워져서 행복하게 되면 다시 또 절망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넓혀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는 더 조밀하게 죄를 쪼개어서 세밀한 죄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시고, 하지만 절망하며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절망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여 절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중에라도 부활을 향하여 절망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